주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아멘. 주님 그대 항상 하시오. 그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신 이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 살레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주님께 나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이호에서 주의 말.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율법이신 이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 살레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아가리라. 네. 주님 의지하리라.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로소 아니하여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리면 그 마음이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돕으심을 믿습니다. 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길이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로소 아니하여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마음이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옵나이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오며 겸손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경건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구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꿈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소서.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속죄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안식하며 자유케 하시옵소서. 절망 앞에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긍정의 에너지를 집어넣어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살아 일하시는 모습을 체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이단의 세력 앞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사탄의 원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되어 있사오니 하루속히 복음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기도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행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쳐 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되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해외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을 다 잃고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오며 천하를 다 얻고도 다윗처럼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시오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게 하소서. 교회가 부서에서 수고하시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옵고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위로는 주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아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과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스부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신약 345면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민족의 큰 아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67년 된 해요. 오늘입니다. 1950년 6월 25일이죠.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4시, 동이 트기 전 사람들이 잠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북한 공산당은 기습적으로 남침을 했습니다. 민족사의 최대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북한의 남침 의도를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설마 했죠.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는 설마 하는 기류가 흘러다닙니다. 설마 이쪽에다 대고 쏘겠어? 배웠다는 지도자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흰소리를 합니다. 67년 전 우리 군은 6.25 전날 토요일 장병들에게 휴가, 외출, 외박을 내보냈습니다. 전방 지역의 병력의 3분의 1이 외박, 외출, 휴가로 비어 있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을 잡았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헤어졌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의 강은 지금도 우리 민족의 가슴
한가운데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전 30년 되던 해 1983년 6월에 KBS가 이산가족을 한번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하자, 그렇게 해서 KBS 밤 시간대 1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10시 넘어서 이산가족 신청하시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방송을 채 하지도 못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송이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종이에다, 큰 종이에다가 자기 가족들의 이름, 얼굴 다 써가지고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KBS 벽면에, 길거리에 가득히 붙였습니다. 누가 와서 좀 봐달라고. 1시간 방송하려던 것이 무려 138일 동안, 생방송 시간으로는 454시간, 세계 방송 사상 최장 생방송을 기록하며 눈물 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우리 어머니가 늘 눈물로 그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대리만족? 네, 눈물로. 매일 귀에 아프게 들은, 이게 아프도록 들은 그때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목이 맵니다. 목이. 아까 2부 때 잠깐 했더니 박수가 나와서 여기서 그러면, 아니 이게 또 잘못 전달돼서 박수가 나와서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고 박수를 멈췄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눈치가 너무 빨라도. 우리 민족의 아픔이죠. 그게 아직도 사라졌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오직 성경을 하는데 오늘이 6.25라서, 그래서 우리 기도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문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역사를 7년 전 이 땅에 일어난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폐허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이 나라는 불안합니다. 주변 강대 국가들의 패권 다툼과 남북한의 냉전 구도, 주변 국가들의 외교적 분쟁, 마찰 속에서 경제는 어려워지고 모든 국민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문제로 사회적인 불안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고 이 땅 곳곳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북녘 땅에 사랑하는 동포들은 여전히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황폐한 북한 땅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받으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북한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땅 한반도 대한민국 위에
주의 손을 펼치셔서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숨죽여 기도하는 소리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과 살상, 기근이 없고 평화를 성취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교회가 한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바랄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에서 다시 살 길을 찾고 배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외쳤던 5가지 슬로건을 따라가면서 매주일 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을 우리의 신앙의 아주 성경적인 기본이 되고 다시 한번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4번째,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얼마나 친하십니까? 가까우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와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나라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재단인데 그분들의 첫 작품이 성경을 앱으로 만든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 배우들, 성우들을 동원해서 입체 성경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앱을 내려받을 수 있고 저도 그 성경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은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참 좋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설문조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 좋은 그래프로 몇 가지 정리해 왔는데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사한 것인데요. 성경을 첫 번째 이렇습니다. 성경 읽기 얼마나 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 오셔서 오늘 설교 본문을 읽는 거 그거는 빼고 자기가 스스로 펼치고 읽는 것입니다. 매일 읽는다. 10명 중에 2명입니다. 일주일에 2-3번, 매일 얼마나 읽는지 상관없이 일주일에 2-3번 읽는다. 그것도 한 10명 중에 한 2명. 그래서 일주일에 1번까지 하면은 그래도 한 반은 넘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훨씬 많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읽지 않는다. 그것도 4분의 1이나 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왜 읽으십니까? 하는 데는 아주 훌륭한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 성장,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게 대다수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읽고 있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읽는 시간 어떠십니까?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이 훨씬 넘어가죠. 어렵죠.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돌파하려면 마음을 먹어야 할 수, 어렵지 않다 하는 분도 34%가 되지만 거의 2배 이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지가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마음 먹었다가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걸 습관이 안 돼서. 여러분, 의지를 발동하고 신앙의 어떤 부분은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를 발동하고 한참 지나면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느 부분을 읽으십니까? 우리도 그렇죠. 골고루 읽는다. 골고루 읽어야 돼요. 또 친한 거는 또 신약 성경도 아주 친합니다. 성경 좋아하는 그 선호도에 따라서 보면은 시편, 잠언, 마태복음, 요한복음, 창세기 그런 거예요.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구약 창세기 1장서부터 읽어보리라. 그래도 창세기 끝나고 또 도로로 가는 거예요. 또 그걸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를. 성경 통독. 다음 페이지. 성경 통독. 성경 통독은 성경을 쭉 마음 먹고 쭉 읽어보신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입니다. 많습니다. 없다. 없는 분들도 반이 넘어요. 한번 마음 먹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쭉 읽어야죠. 성경 통독하셨군요. 쭉 마음 먹고 어떠셨습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아주 즐거워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설교 듣는 거를 성경 읽는 거하고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설교 듣는 거하고 내가 성경 듣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대체할 수가 없어요. 신앙 서적 읽는 거하고 성경 읽는 거하고 그게 맞바꿀 수가 없어요. 맞바꿀 수 없다. 그런 거죠. 성경을 붙잡고 읽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읽었죠?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가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조금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때 세상은 바벨로니아가 일어나서 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 세 나라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바벨론이 일어나서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아수르를 쳐부셨습니다. 힘없으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고 넘어질 때마다 늘 한 대씩 터지는 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집어먹었죠. 그냥 집어먹고 성전 다 허물어버리고 왕을 붙잡아서 거지 왕복을 벗기고 거지 누더기 옷을 입히고 눈을 양쪽을 뽑아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비참하죠. 그리고 백성들도 끌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성전 기물들을, 국보급들이죠, 그것도 다 갖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요 바벨론이 오래가지 못하고 9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일어난 나라가 바사, 성경에는 페르시아입니다. 복잡하죠? 시험 안 볼 테니까 마음 푹 놓고 들으세요.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거침없이 바벨론을 잡아먹었죠. 페르시아는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저
바벨론으로, 밑으로는 애굽까지 그 근동 일대를 다 잡았고, 당연히 유대 나라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하고 페르시아가, 바사가 다른 것은, 페르시아는 우호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깨부수고 잡혀온 이스라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어요. 가지고 온, 바벨론이 뺏어온 성전 기물들도 다, 국보들도 내줬습니다. 그렇게 한 왕이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그렇게 했어요.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다 자기 나라로 가게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유대 나라로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38년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꼭 70년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은 정말 어렵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죠.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얼마나 지났냐? 한 90년쯤, 80년쯤 지나고 바벨론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다시 또 사람들을 보냈어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한 10여 년에 걸쳐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오늘 나오는 그 보내준 사람들의 핵심 두 사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성전 다 지었죠. 그리고 와서 뭘 할까요? 이제는 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 허물어진 데를.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방해하는 세력, 또 조롱하고, 또 전쟁 붙자 그러고, 그 못 세우도록.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세우는 그 힘든 과정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7장에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오늘 읽은 8장서부터 13장까지는 성벽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제 뭐 할까요? 하나님은 성전, 건물 건축하는 것에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거 보면은 신앙의 개혁, 신앙의 부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첫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살 집을 짓는 일보다 도시의 기능을 갖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보다, 아니 제사를 드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살 집은 벽돌을 굽고 나무를 잘라서 만들 수 있지만, 성전 건물은 나무를 다듬고 바위를 깨내고 기초를 놓고 그리고 금은 보화로 꾸밀 수는 있지만, 새로운 신앙의 부흥은 도대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부흥은, 그건 가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흥은 잘못된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보니 8장을 읽어보니까 7월 1일 날 일어났어요. 7월 1일. 7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나팔절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마음, 새로운 믿음의 신앙을 갖고 싶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모였습니다. 넓은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신앙의 특별한 꿈을 꾸며 그들이 짜가지고 강단을 크게 꾸며놨죠. 그리고 에스라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 집회의 주강사는 에스라였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고, 에스라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단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의 입에서 그냥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경청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얘기해 보면은 어명을 붙잡고 가잖아요. 어명을. 그거를 글로 써가지고 어디 말을 타고 지방으로, 충청도로, 전라도로 내달리는 거야. 어명을 가지고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도착했더라 그때? 이도령인가 도착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명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듣도록 어명이요. 일하던 사람도 멈춰야 돼요. 변사도도 맨발로 뛰어나와야 돼요. 어명을 듣기 위해서 고개를 조아리고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그런 거죠. 우리는 예배 중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떠나, 설교는 그 후에 나오잖아요. 성경을 그냥 봉독할 때에, 성경 봉독은 그 자체에 큰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 성경을 누가 읽든지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든지 연약한 자가 있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어나진 않죠. 저는 미국 가서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다 경건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어나진 않지만 마음을 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경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청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 그 자체를 경청하는 것이에요. 일어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온몸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자체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할 때 큰 소리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멘,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풀어 알려줄 때에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은 계획하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눈물이 강같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 생활을 한 것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한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눈물은 강이 되고 강은 바다가 되고 메마른 땅을 적시며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생물학적인 눈물에서, 생리적인 눈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며 치유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후회스러운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는 반드시 눈물을 동원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신의 잘못된 길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일에는 자신도 모르는 눈물이 흐르지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운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눈물은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성령의 역사를 동반합니다. 우리는 아주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살아갑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며 흐르는 눈물이, 그렇게 할 때 흐르는 눈물이 이상하다거나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신앙의 이력 가운데 한 번도 그런 눈물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내가 뭐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날카로운 이성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증거될까요? 학사,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때나 개혁자 루터, 칼빈 때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경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죄인들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힘이 성경에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구원의 길이 거기 있습니다. 악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되게 살고자 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으로 무장한 한 사람이, 한 평신도가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위에 있다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인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초등학교 때 온 세상은 IQ로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과 그런 교육도 받았어요. IQ가 모든 걸 다 규정하는 줄 알았죠? IQ가. 그래서 내가 쟤보다 IQ가 한 2점 정도 낮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몹쓸 사람이고 나는 실패할 것 같고 말이지, 그런 줄 알았어요. 또 말이지, 너 몇 점이야? 너 몇 점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3점이라도 더 높으면은, 야, 거기서 이제 쟤는 나보다 열등해. 뭐, 그러고 말이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IQ? 후에는 말이지, IQ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런 환상에서 깨어났죠. 그 후에 한동안 EQ가 유행했어요. EQ, 감성지수, 이모셔널 코션트. 그 후에 저는 다른 책을 읽어봤는데요, AQ에 대한 책도 읽어봤어요. AQ, Attitude Quotient예요. 태도지수. 이 태도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거로 설명하는 책이죠. 여러분 혹시 DQ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DQ가 나왔어요.
DQ는 뭐냐면 디지털 코션트예요. 디지털 지수. 이거 뭐 스마트폰, 앱, 뭐 인터넷, 이게 다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젊은이들은 DQ가 높고, 저는 인터넷 뱅킹을 못해요. 겁이 나서 못하고 골치 아파서 못하고, 그래서 DQ가 낮아요. DQ도 있어요. 혹시 ZQ를 들어보셨습니까? ZQ도 있어요. ZQ는 뭐냐면은 알파벳 Z예요. ZQ는 뭐냐면은 잔머리 지수예요. 우리나라 잔머리 굴리는 지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저렇게 그 잔머리가 지수가 높으면 그건 안 좋죠. PQ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학문적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얘기해주는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스턴버그 박사가 만들어낸 지수예요. 수도 없이 많죠. 다른 것도. PQ는 Practical Quotient예요. Practical Quotient.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데 사회에 나와선 머릿속 지식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는 전부 이 해답이 있잖아요. 사회에 나오면 해답이 있습니까?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해법이 다 달라요. 머릿속 지식 갖고만은 안 되죠. 프랙티컬한, 그러니까 실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응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실전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실용 지능이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못해도 이 실용 지능이 강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실용 지능을 높일 수 있을까? 그거는 실전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경험을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것 갖고 살지 않고 그걸 끄집어내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대학교 4년 동안, 여기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꼭 그런 건 아니니까. 대학교 4학년 동안 영양조리학과인가? 아무튼 그런 데서 배웠어요. 그래서 딱 음식을 보면은 다 비타민 A, C, 뭐가 AC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 있는 거 알아요. 칼로리 다 계산해내요. 밥상 하나 차려놓으면 완전히 뭐가 부족하고 완전히 영양학적으로 빠삭해서,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분이 끓인 된장찌개가 맛있을까요? 배우지 못한 우리 어머니가 40년 노하우로 끓인 된장찌개가 맛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가 훨씬 맛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워요.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가. 실용지수가 높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교과서,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말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덮어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펼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내고 활용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3장 16절은 너무나 위대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능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펼치고 읽고 붙잡고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떨어뜨려 놓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고척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떨어뜨려 놓고 덮어놓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내 성경을 펼치고 읽으며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능력을, 고치심을, 치유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의 아픔이 서려 있는 이 계절에 이 민족에게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내며 어려운 일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나음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만한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귀한 일들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학교를,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교사들이 연합해서 기도회를 가지며 청년 공동체는 단기 선교를 앞에 두고 열심히 기도하며 또 물품 후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3040을 위한 특강도 준비되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척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영혼, 저들의 삶, 저들의 형편을 이 한 주간에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소득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잘 구별해서 하나님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것들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감사한 마음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도 있사오며 또 작정한 헌금들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주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민족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